오늘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여러분 실제로 인사를 받는 분에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 메마른 심령 속에 생기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번 주에는 깊은 흑암을 품어 세상을 새롭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깊은 흑암을 품어 새로운 세상을 만드십니다. 성령께서는 혼돈도 품으시고 공허도 품으시고 흑암마저 품으셔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또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 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만드시는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성령님은 아무리 우리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안 된다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품고 마침내 그 영혼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눈동자가 부드럽게 바뀌게 하심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 중소기업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이 사장님은 예수님을 몰라요. 열심을 다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인생의 쾌락을 쫓아다녔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기가 막혔는지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과 따님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성령님,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 남편의 마음을 여셔서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셔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인생이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어느 날 이분이 전철을 타고 회사에 출근을 하죠. 전철을 탔는데 갑자기 인생의 허무함이 밀려오더래요. 내가 왜 이렇게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바쁘게 인생을 사는가? 내가 쫓아가고 있는 돈이 다 무엇이고 출세가 무엇이단 말인가? 그러면서 갑자기 공허한 마음이 들어오더래요. 눈물이 톡톡 떨어지는 거예요. 전철 손잡이를 잡고 가는 내내 막 눈물이 피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손수건도 없고 양복에 옷소매로 눈물을 자꾸 훔치는데 도저히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에 오자마자 아내가 섬기는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던가? 성공이 무엇이고 돈이 무엇이었던가? 눈물을 팡팡 쏟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길을 가도 눈물이 나오고 밥을 먹어도 눈물이 나오고 누구랑 말만 해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분이요, 그래서 변하기 시작해요. 눈동자가 부드러워졌어요. 거칠었던 언어가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따뜻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교회 등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선교 훈련을 받고 이슬람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품으시니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김하중 장관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중국에 6년 반이나 대사관으로 있었고요. 또 노무현 정부 때인가요? 통일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에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이분이 중국의 대사로 가 있을 때 중국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눈물로서 기도했어요. 특별히 중국의 고위공직자 중에 왕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나라로 하면 통일부 장관 정도 되는 분인데요. 중국의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고 있었던 분이었대요. 하루는 이 왕이 장관이 병원에 갔는데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말기암. 모두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살아날 확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하중 장관의 대사가 왕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왕위는 제가 이 중국에 오기 전부터 1만 번이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한국을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두 나라 간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왕위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곧바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도 왕위를 고쳐주고 싶다, 살려주고 싶다. 그런데 자꾸 왕위가 나를 원망한다. 그러니 너는 왕위를 찾아가서 내가 왕이 너를 많이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왕위가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리고 암투병을 하게 되니까 내가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 내 몸에 이런 몹쓸병을 주셔서 나를 죽게 만듭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김하중 대사가 왕위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왕위를 만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중국 사람이고.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왕위를 살려주세요. 왕위가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중국의 고위공직자니 이 사람이 살아나야 한중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왕위를 많이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걔가 나를 원망하고 있다. 너는 가서 이 사실을 전해라. 그래서 이제 김하중 장관이 편지를 썼대요. 그 내용을 그대로 쓴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10년을 넘게 기도했고 10,000번을 기도했었다. 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왕이 당신을 많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당신을 살려주려고 하는데 당신이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고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 원망하지 마시오. 여러분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왕위 장관이 그 편지를 이제 받았죠. 3일 뒤에 김하중 장관 대사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나 살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살아나게 되었어요. 성령께 의탁하고 품으니 성령께서 품어주시니 암병으로 죽어가던 사람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품으시는 일을 해요. 특별히 혼돈과 공허를 품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땅이 혼돈하고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대요. 아무런 형체가 없고 아주 혼돈한 것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그리고 식물과 동물들이 있어서 얼마나 조화롭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는 혼돈이 뒤섞여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허하고 그랬어요. 공허하며. 공허하다는 얘기는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무도 없는, 파리 한 마리도 없는 텅 비어 있는 상태를 공허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어요. 깜깜한 어둠이, 칠흑 같은 어둠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얘기하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끝없는 어두움만이 온 땅을 덮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성령께서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운행하셨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돌아다니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운행하셨다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품으셨다는 뜻이에요. 암탉이 계란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 암탉이 계란을 품는 거 보셨어요? 품으셨어요. 성령께서 흑암과 공허와 흑암을 깊이 품은 거예요. 암탉이 계란을 품으면 21일이 지나면 병아리가 됩니다. 생명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흑암과 공허와 혼돈을 오랫동안 품었어요. 암탉이 계란을 품는 모습 보셨나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다 봤어요. 암탉이 여러분 계란을 품을 때요, 그 품는 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아요. 하루 종일 품어요. 잠깐 볼일 본다든지 뭘 먹을 때 잠깐 나가서 먹고 바로 다시 와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품는 거예요. 품을 때는 오랜 시간 품는 거예요. 성령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오랜 시간 동안 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품다 보니 생명작용이 일어나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품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이 잘 안 변하죠. 남편도 잘 안 변하고 아내도 잘 안 변하고 자녀들은 어쩌면 그렇게 말도 안 듣는지 하지 말라는 일만 퉁퉁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도 일어나요. 여러분, 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흑암을 품으시고 공허와 혼돈을 품으셨잖아요. 그러자 생명작용이 일어나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좀 무질서함 같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실패가 찾아오고 절망감이 찾아올 때 여러분 자꾸 사람 만나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냐, 왜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 모양이냐, 왜 우리 남편은 이 모양이냐,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품는 것이 다 썩어버려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하지 말고 오랫동안 품으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 생명작용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데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로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엘로힘으로 표현을 했어요.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복수.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 단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인데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상호 협력하면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설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아요.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선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먼지도 없고 물도 없고 공기도 없었어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을 품으시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그래서 항상 방황해요. 항상 인생의 갈등의 연속입니다. 문제의 연속이에요. 내 삶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진화론이나 쫓아가고 무당이나 쫓아다니면서 자꾸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면 신기하게 해석이 되어져요. 내 삶에 왜 고난이 찾아왔는지,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는지 해석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흑암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14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이 꽃을 보면서도 나무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미 부패했대요.
여러분, 부패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썩었다는 얘기예요. 음식이 썩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절대로 재활용을 할 수 없는 게 썩은 음식이에요. 썩은 음식은 아무리 훌륭한 요리사에게 갖다 줘도 재활용이 안 돼요. 썩은 음식은 버려야 돼요. 마음이 썩어 버리다 보니 이건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썩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의 마음을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행실이 가증하대요. 가증하게, 거짓되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마음이 부패해져 있고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그들의 행실이 아주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리석게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고 얘기할까요? 자, 잠언서 1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최고의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인류의 시작,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분이 하나님이셔요. 인류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어요. 만물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어요. 죄의 시작도 기록되어 있고 구속 역사의 시작도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 조상이 만났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났고 이삭이 만났고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애굽의 금송아지를 섬기고 나일강의 신을 섬기고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따라서 그들도 섬겼던 거예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에 내셨어. 이 창세기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 삶에,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생명작용이 일어나고 형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의 기록 목적도 있는데요, 출애굽기는 그러면 왜 기록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항상 최고의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거 은혜고 축복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복수형으로 기록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해요. 이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사역에 깊이 개입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드실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이렇게 품으시면서 생명작용을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혼돈과 공허를 품어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을 얘기하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그랬는데, 운행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라하츠입니다. 알을 품다, 날개치다, 움직이다, 흔들다, 떨리다, 두근거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만들고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면서 마치 암탉이 계란을 품고 21일 동안 있는 것처럼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품으면 생명작용이 일어나요. 계란을 암탉이 품으면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계란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프라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품으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질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무엇을 품었느냐? 첫 번째, 혼돈을 품었다고 말씀드렸죠. 혼돈은 무질서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무질서를 싫어해요. 혼돈이라고 하는 뜻은요,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가치가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하죠? 버리잖아요. 가치 없는 것들은 가차 없이 버려버려요. 그런데 성령님은 가치가 없는 것들도 품어내는 거예요. 품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이 품는 것을 좀 훈련해야 돼요. 가치 없어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이고 맨날 문제만 일으키는 남편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품어야 돼요. 품고 기도해야 돼요. 특히 일해야 될 나이에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가족들이 있죠. 품어야 돼요. 품으면 가치 있게 만들어져요. 가치 없었던 것들이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공허를 품었어요. 공허는 텅 비어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황량하고 황폐한 상태, 사하라 사막처럼 아무것도 없고 모래바람만 부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런 공허를 품었어요. 품으니까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텅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여러분의 인생입니까? 그걸 품어야 돼요. 꿈마저도 사라져버리고 꿈꾸는 것도 내겐 사치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만났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품는 거예요. 소망 없어 보이는 자녀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우리 이웃들, 여러분 품으면 충만하게 채워지게 돼요. 가정을 품으면, 우리 가정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LH에서 살아요, 그래도 여러분 안심하세요. 그런 가정 하나님께 품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는 흑암을 품었어요. 흑암은 절망과 무지와 파멸을 의미합니다. 흑암을 계속해서 성령이 품으니까 밝음으로 채워져 버려요. 흑암을 품으니 빛이 임하게 되고, 빛이 임하니 질서가 잡히고 텅 비었던 세상이 밝음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목사님, 저는 깜깜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도와주세요, 1억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막 편지도 보내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깜깜하고 인생이 답답하면 목사인 저에게 돈 빌려달라고 그러겠어요. 저도 깝깝합니다. 답답해요. 여러분, 이런 깜깜함이 올 때 품어내야 돼요. 품을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에게 돈 빌려달라고 하지 않아요. 이 깜깜함과 흑암과 절망스러운 상태를 품는 거예요. 암탉이 계란을 품는 것처럼 21일 동안 품거든요. 여러분, 이 품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암탉이요, 21일 딱 품고 병아리를 만들어내잖아요. 살이 쫙 빠져 있어요. 토실토실했던 암탉이 살이 빠져가지고요, 와, 이게 몸무게가 반이에요, 반. 그렇게 빠지더라고요. 원래 품는 것은 힘들어요. 내 직성과 안 맞아요. 여러분의 이 마음과 잘 안 맞으니까 품고 기도할 때 막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이거 품어서 될까, 막 이런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품을 때는 말없이 품어주세요. 축복하며 품어주세요. 품을 때는 원망, 불평, 남의 탓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암탉은 아무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암탉보다 못할 때가 많아. 암탉에게 배워야 돼요. 이 계란을 품을 때 묵묵히 지속적으로 21일이 될 때까지, 여러분 품다가 멈춰버리면 썩어버려요. 조금 품다가 이게 왜 안 나오지 자꾸 살펴보면 안 돼요. 안심하세요. 여러분이 품는 거, 여러분의 몸무게는 빠질지언정 반드시 새 생명이 만들어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이 혼돈과 공허를 품으셨는데 어떻게 품었을까? 첫 번째는요, 따뜻하게 품었어요. 여러분, 암탉이 계란을 품으면 일정한 온도가 유지돼요. 자기 체온으로
계란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암탉이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계란 썩어버려요. 그래서 암탉은요, 이 물도 이제 계란을 품을 때 물도 옆에 주고 모이도 옆에다 갖다 줘야 돼요. 절대로 이 계란을 잘 떠나지를 않습니다. 떠나더라도 잠깐 먹고 잠깐 이제 볼일 보고 바로 계란이 식어지기 전에 품는 거예요. 계속 품는 거예요. 여러분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품을 때 여러분 따뜻해야 돼요. 남편이 아무리 말을 안 듣고 문제만 일으키고 자녀들이 하지 말라는 일만 퉁퉁 해대고 말썽만 일으키고 그래도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야 돼요. 따뜻함으로 품다 보면은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요. 따뜻함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사랑은 따뜻해요. 품으면서 그냥 못 살아 거친 말하고 막 싸우고 이건 품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역사죠. 여러분 교회도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야 돼요.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집사라고 해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많아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한성질이 있거든요. 이번에 장례식을 갔다 오는데 장례식장 갔다 오는데 우리 집사님들 같이 타고 이제 오는데 갑자기 차가 막 트럭이 우리가 깜빡이 놓고 제가 이제 그 빠져나가려고 진입을 했는데 트럭 한 대가 막 비상등을 깜빡이면서 나한테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나도 문 열어가지고 확 한번 하려 이랬지. 그랬더니 우리 장정희 성도님, 목사님 참으세요. 장정희 성도 아니었으면 걔는 아주 완전히 끝났죠. 이게요 참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교회도 품어야 되고요, 가정도 품어야 되고, 심지어 여러분의 인생도 좀 품어야 돼요. 아무에게나 그냥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막 어디다 대고 막 욕을 바가지도 해야 되고. 참 연세 드신 분들 특별히 여러분 인생을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좀 품으셔야 돼요.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너에게 90년, 80년 시간 줬는데 너 뭐 하다 왔니? 저 싸우다 왔는데요. 제가 좀 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좀 따뜻하게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도 품으시고 이웃 사람도 품고 목사님도 품고 전도사님도 품고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좀 따뜻하게 품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정도 품어야 살아나요. 자꾸 원망 불평 막 소리락 빽빽 질러대고 그러면 찬바람이 불어요. 거기에서는 생명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겨울 돼 보세요. 나무도 다 이파리 떨어뜨리고요, 풀들도 다 죽어버려요. 왜? 추우니까. 따뜻한 곳에 생명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떨림으로 품었어요. 암탉이 계란을 품을 때요,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계란을 자꾸 뒤집어줘요. 저는 어렸을 때 암탉이 계란을 품는 거 많이 봤어요. 우리 집에서 농사 지었으니까. 근데 이게요, 암탉이 자꾸 품다가 일어나서 계란을 위치를 바꿔주기도 하고 돌려. 여러분 성령님께서 품으셨다 말 중에 이 의미가 떨림의 의미가 있어요. 진동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그분을 품고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 그러면 한 번씩 푹 찔러야 돼요.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기도하고 너 예수 믿어야 산다. 나랑 교회 가자. 한 번씩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혼돈과 공허를 떨림으로 품었어요. 온 땅이 떨려요.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사랑으로 품었어요. 성령님께서 혼돈과 공허,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을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사랑으로 품으면 새로운 질서가 잡히게 되죠. 흑암으로 가득 찬 이 땅이 사랑으로 품으니 여러분
채워졌어요. 질서가 잡혔어요. 바다와 육지가 드러나게 되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눠지면서 하늘이 생기고 이 동식물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품는 것은 사랑이고요, 사랑은 능력이에요. 사랑으로 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엄마는 아이를 잉태해서 10개월을 품습니다. 품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생명력이 강해지고 생명력이 강해지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셨어요. 21일 동안 훨씬 오랜 기간을 품었어요. 수면 위를 굳게 지키면서 힘들어도 지키면서 품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이 순서를 알아야 돼요. 품는 것이 먼저였어요. 품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딱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서입니다. 우리는 먼저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고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먼저 그것을 일정 기간 동안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가난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돈은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먼저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이 땅에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어요.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어라, 나뉘어졌어요. 바다가 드러나고 육지가 드러나라 명령하니 전부 질서가 하나하나 잡히고, 땅 위에 풀이 생기라 하니 풀이 생기고, 하늘에 새들이 날아다니라 하니 새들이 생기고, 이 아름다운 여러분 세상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이것은 먼저 성령님의 품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품고 나자, 일정 시간 동안 깊이 품고 나자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똑같습니다. 먼저 품어야 돼요. 품고 우리는 축복해야 돼요.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자녀들의 미래를 선포하고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알아야 돼요. 알고 여러분 우리가 실행하면 우리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품으면 빛이 나타나고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성령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품었어요. 문제를 품었어요. 질병을 품었어요. 관계의 어려움을 오랜 기간 동안 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문제가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먼저 품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품고 기도하세요. 일정 기간 동안 품고 기도하고 이제는 믿음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고 가난도 끝장날지어다. 하늘의 문은 열려질지어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우리 자녀들은 새로운 꿈을 꾸게 될 것이며 비전을 쫓아가게 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워지고 자녀들의 미래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은 어둠의 영들에게 도적질 당하지 않고 이제 주인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품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참아주시고 품어주셨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품으셔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속에, 가정 속에,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속에 넘쳐나게 만들어주시고 가정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병든 육신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저주받은 환경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깊이 품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품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친 성품도 품고 자녀들도 품고 남편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품어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강력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자녀들이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들어 주시고 모두가 성령 받고 회복되고 생명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만지소서. 더 깊이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 성령님 만지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 성령님 암병도 치료하시고 관절염도 치료하여 주시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떠나갈지어다. 몸의 혹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갑상선암도 떠나갈지어다. 오 성령님 만지소서. 고혈압도 치유될지어다. 당뇨병도 떠나갈지어다. 불면증도 사라질지어다. 위의 염증도 사라질지어다. 소화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소화기관은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오 성령님 만지소서. 깊이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흑암과 공허를 품고 새 생명을 창조하신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예배한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